말씀.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사고 또 어떤 힘든 일들 속에서 사실은 지켜주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벌써 정확히 10년 바로 어제였습니다. 세월호 6개월. 침몰 당시 해경이 찍은 미공개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경험했던 구조 상황을 중간중간 찍은 이 10여 분의 동영상에는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해경의 첫 구조 작업은 선미 부분 3층 난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대로서 저들은 구조자는 모두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있는 세월호의 기관사들. 우리 부모님들이 통일하게 이때 기관실 선원 15명은 모두 구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는 말은 곧이어 속옷 차림의 세월호 선장 이 씨도 4층 조타실을 황급히 빠져나오는데요. 승객들을 뒤로 한 채 탈출한 그는 맨발로 허둥지둥 경비정에 몸을 옮깁니다. 사실 위에 다급해진 승객들 일부도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에는 300여 명의 많은 승객들이 갇혀있던 상황. 바로 선내에서 이동하지 말라는 안내방송 때문이었습니다. 무사히 탈출하는 승무원들과 달리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 같은 시각 아이들은 가족들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진심 어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장 풍경 같은 시간인데요. 해경은 사고 해역에 도착한 지 50여 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승객을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객실 창문을 망치로 깨서 승객을 구조하는 등 마지막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리고 어제 실종자로 알려진 단원고의 한 학생이 보냈다는 마지막 메시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확실하게 당시 시각은 마지막 구조자가 경비정에 올라타기 지키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이 자명하고도 안타까운 현실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귀를 기울여 보면서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한번 8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저는 이 너의 출입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너의 일상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출입이란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체트카 보에타라는 그런 뜻인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들어가고 나오고 출입 그러잖아요. 맞는 거. 직역은 그래요. 그러면 이 일들은 결국 나갈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도 지켜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의 그 급발진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고 같은 경우 거기에 아무 연관이 없던 그냥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그렇게 굉음을 울리며 다가오는 그 자동차 앞에 속절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나가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형통케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일상을 지킨다는 우리의 개념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차는 완전히 폐차됐는데 나는 그냥 병원에서 3일만 있다 나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우리 그런 경험 아마 여기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진짜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나는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한 번도 걸려서 넘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10월 3일이 우리 목요일이었죠. 10월 3일이 목요일인데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벨이 안 울리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눈을 번쩍 떴는데 5시 20분이 넘었어요. 5시 25분쯤 된 거예요. 원래 제가 5시 10분에 이제 알람 있고 5시 20분에 다시 알람이 있는데 알람이 안 울린 거예요. 왜 안 울렸나 나중에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공휴일인 거예요.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안 울리게 돼 있는 것이 거기 보면 공휴일도 안 울리게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다는 걸 저는 몰랐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그늘이 우리를 사고에서도 지켜주시지만 그런 일상 속에서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에도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내 눈을 뜨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어떤 이 경험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일상을 살게 하시고 말 그대로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우리가 자야 할 집이 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고 있는 이 순례자, 오늘 121편이 이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외워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우리들을 먹이시기도 하고요. 위태롭고 고달픈 우리들의 마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참 좋은 우리들의 아버지로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우리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입, 일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찬양팀 이렇게 기도하면서 멘트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어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촌놈이 옛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던 이야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참 어릴 때 난하게 지냈거든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난하게 지냈다는 말을 아시죠? 참 제가 어지럽게 행동하고 농땡이도 많이 부렸습니다. 싸움박질 이런 건 제가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나쁘다고 어릴 때부터 제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 혼자 위험한 짓을 많이 했어요. 막 놀다가 머리가 깨지고 막 머리에 막 대못이 박히고 물속에서 막 잠수하다가 나오는 막 죽을 뻔한 얘기도 몇 번 겪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언덕길을 오르고 있어요. 우리 저 고향 집에 가면 뒤에 보면 사당이 있는데요. 그 사당에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한 15도 정도 돼요.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 거예요. 시동이 꺼졌는데 이 오토바이를 제 딸이는 그것을 계속해서 살리려고 약간 몸을 왼쪽으로 틀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탁 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오른쪽은 우리 이게 벽이고요. 산을 깎아 놓은 벽이고 왼쪽은 약간 낭떠러진 거예요. 5, 6m 정도가 넘을 거예요. 제 딸은 탁 넘어지니까 오토바이에서 힘을 줘서 탁 뛰었어요. 뛰었는데
그 밑이 작을 받치면 돌뿌리하면 아마 몸이 깨졌겠죠. 근데 푹신한 거예요. 그름자리예요, 그름자리. 냄새나는 그름자리.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제가 뛰긴 뛰는데 그름자리, 푹신한 그름자리에 빠지니까 제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오토바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몸을 빠져나오려 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니까 그 사이에 오토바이가 한 바퀴를 굴러서 툭 떨어지는 중간에 대나무가 거기 많았거든요. 대나무를 다 치고 대나무 뿌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토바이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대롱대롱. 제가 그 한 1, 2초 상간에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푹 떨어졌어요. 저도 안 다치고 오토바이도 안 다친 거예요. 왜냐면 1차 걸렸다가 툭 떨어지니까 그름자리 떨어지니까 좀 제가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 형님 거 빌렸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돈도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상을 지킨다, 출입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고 가는 작은 삶의 걸음에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에 처할 상황까지 미리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것 믿고 저는 참 그 뒤로도 수없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아마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고를 무지막지하게 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디서 무엇을 지켜주실까? 어디에서 지켜주실까?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나가도 걱정, 들어와도 걱정. 이게 출입이잖아요. 아니 잘 것도 걱정이고요, 먹을 것도 걱정이고, 사업할 것도 걱정이고, 일할 것도 걱정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전부 이런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먹는 것도 걱정이잖아요. 운전하는 것도 걱정이잖아요. 이 아주 작은 부분,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바로 오늘 너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염려란 헬라어 원어가 메림나오랍니다. 메림나오. 그 메림나오는 원래 걱정하다, 근심하다,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더 좀 이렇게 아주 좀 너무 세요. 뜻이 월이잖아요. 걱정이 월인데 월이 그 월이라는 뜻이 물어 뜯는다는 뜻이에요. 물어 뜯는다. 여러분 우리 옛날 요즘은 뭐 집안에서 애견을 키우지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막 큰 개를 키우고 이러면 사냥할 때 아버지가 우리 삼촌들이 막 어떤 사냥감들을 보면 월이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뜻이 그렇대요. 월이라는 뜻이 물어 뜯는다는 그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사람의 목을 물어서 숨을 틀어막는 거예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면요 우리 염려가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까지 밀어넣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헛셀포드라는 목사님께서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책에 보니까 그 물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봐라.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참새가 아 형님 그래요 그죠?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한 그런 어떤 우화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그 6장이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거든요. 오늘 121편 이 시편 말씀에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염려할 것밖에 없지만 그 염려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말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속에 갇혀야 합니까? 염려를 붙잡아야 됩니까? 염려를 해야 합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염려에서 해방되어야만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실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남겨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갈릴리 지방에 철새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새를 보시면서 실물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많은 이름 모를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왜 걱정을 하시느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말씀은 하늘에 나는 수만 마리의 새들 중에서 그 한 마리 새라도 먹을 것 걱정하는 새들이 있느냐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는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물건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도 주께서 먹이시고 돌보신다면 우리가 공중에 날고 있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 거 너무도 확실하잖아요. 너무도 자명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셨잖아요. 인정해 주신, 말로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인쳐 주셨다니까요. 변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귀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과 피조물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저도 머리카락이 수시로 빠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면 원래는 이렇게 가르마를 탔다가 여기에 머리가 빠져서 제가 이렇게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머리카락은 4, 5년, 여자는 6, 7년 정도의 수명이 있답니다. 머리가 계속 하루에 50개 내지 100개 정도는 빠지고 그 정도 숫자가 새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숫자가 빠지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리카락도 이렇게 막 복잡하잖아요. 막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몇 개 빠지는까지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이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일상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의 그 설교자가 영어로 설계하는 제가 사이트를 봤는데 이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염려는 마치 흔들 의자와 같다. 그러니까 흔들 의자는 아무리 흔들어도 제자리잖아요. 여전히 제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한 발자국의 진전의 기미가 없어요. 그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느냐? 없어요. 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들꽃의 그 어떤 그 들꽃과 풀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잖아요. 누가 그 꽃 하나를 위해서 걸음을 주고 길쌈을 합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땅에 지나왔던 모든 부귀영화의 대표격인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도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예를 그 권세를 가졌던 정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왕들조차도 우리보다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냥 누군가 인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결론을 짓고 우리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으로 가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으로 제가 가장해서 꾸며서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로 줄여서 저는 이야기하라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똥통에 빠졌던 아이를 그렇게 어루만지고 안아주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누가 그 곁에라도 가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그런데 부모님은요 그 아이의 피부라도 혹시 하나 상했을까 봐서 얼른 덥석 안아주는 거예요. 내 몸이 냄새나고 힘들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 똑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배에서 날 때부터 태에서 생길 때부터 하나님은 저 위에서 우리 보고 야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너무도 따뜻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시냐?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우리 계속해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시간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느냐 하는 질문에 예,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여기 지금 돌보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돌보심은 현재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지켜줄게. 그런 공약. 제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혹시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공약 이런 헛소리 아닙니다. 앞으로 돌보아 줄 날이 있을 것이라 막연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야, 이 100m까지 오면, 이 1000m까지만 오면 내가 너 안아줄게, 너 손잡아줄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출발하는 지점,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 출발하잖아요. 이제 출발하잖아요. 다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지금 잠시 도와주고 네 갈 길 가라 이게 아니고요. 영혼까지 돌보신다는 것,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혼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터에서 산과 같은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 넘기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풀어본 적도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연속됩니까? 고민으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별 문제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이 시간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크고 복잡한 문제들보다 더 크고 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혼은 끝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영혼은 시작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무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옛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고, 창세전이라는 말은 창세전이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 끝입니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가 걱정돼서 당신과 동일한 형상으로 또 아니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문제는요, 지금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겁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마지막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삶의 걸음은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고향 주소 집원이 경남 그 창군 가북면 용산리 168번지입니다. 도로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로명 변하고 나서는 제가 그 유심히 들여다본 적도 없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대단하죠. 안 믿는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를 다닌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런 어떤 험난한 시간들도 보냈지만 제가 어쨌든 교육자가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제가 교회를 부교육자로 5군데를 다녔어요. 개척교회 2군데, 우리 기존 전통교회 3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경험한 것은 그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얼마나 풍성한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는 즐겁고 좋은 추억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그런 가는 곳곳마다 그 가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자리였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경로당을 보면서 다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저 경로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제가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반농도시인 진영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마지막 걸음에 다시 한 번 더 그 개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남은 이야기들은 우리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록 제가 제 이야기들을 광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요, 영원히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 영상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실래요? 뭐 하는지. 우리 밖에서 금방 애 우는 소리 들리잖아요. 저 울면 할머니가 이렇게 뒤에 등을 대면 어떻게 해요? 등을 대고 빨리 열어주세요. 오빠. 뭐예요? 어부바. 어부바 바로 안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부바 이래 하면요, 이따가도 금방 와요. 잠이 와요. 찡찡대다가도 어부바 그러면 옆에서 금방 잠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어부바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등에 여러분 업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넓은 등에서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인생 여정 끝나는 날이 있을 건데 그날에 강 건너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업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오늘 우리 헌금송인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가 아니라 저는 예수 업어주셨네라고 제가 은혜를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